샬롬,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온전히 승리해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31장 1절로 54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벌어진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모압의 자들과 음행을 했고 또 그 여인들의 꾀에 넘어가서 그들의 신인 바알볼에게 절하기까지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명백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 한 사건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가운데 이스라엘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 아들인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의 지휘관 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인 바느하스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 그 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던 것입니다. 이 음행 사건으로 죽은 자가 무려 2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압과 결탁하여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했던 미디안을 대적하여 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25장 이야기를 잇는 오늘 본문도 이 말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하여 육적인 음행뿐 아니라 영적인 음행까지로 몰고 가게 한 미디안을 쳐서 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순종하여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내보내고 도합 12,000명이 모여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도 함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미디안을 완파했는데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남자는 모조리 죽였고 미디안이 5 왕과 또 과거 음행 사건을 주도한 발람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그런데 49절에 보게 되면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돌보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드디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진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 그들은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미디안 여인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왔고 또 가축과 재물을 모두 탈취하여 돌아왔습니다. 이들을 마중하기 위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나왔는데 모세는 막 돌아오는 군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낸 이유는 여자들을 다 살려 데리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멸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자들을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화를 내며 그들에게 한 말씀이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의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전쟁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는 특별한 전쟁이었습니다. 스페셜 워였습니다. 따라서 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자는 모두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화를 내면서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남자아이들은 잠재적인 불씨가 될 수 있고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은 음행과 관련되어 하나님 백성의 순결을 위한 위협을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죽일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며 잔인하신 하나님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장면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죄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이 파괴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를 묵과하면 죄는 반드시 확장되어 파괴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한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일합니다. 따라서 죄의 근원부터 철저히 제거하지 않으면 죄의 영향력은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의 싹을 근원부터 잘라버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내고 그 복음을 만방에 알리는 향기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의 속성인 확장성과 파괴성을 우리 또한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작은 죄라도 절대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9절로 24절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중요한 의식인 정결의식을 적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고 시체와 접촉함으로 몸이 부정하게 된 그들은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진 밖에 머물면서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고, 그들뿐 아니라 그들이 사로잡아온 포도들과 뺏어온 전리품 모두 진영 안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정결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모든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한 자와 남아있던 백성들에게 절반씩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 몫인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또 제사장들이 몫의 50분의 1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매우 많은 전리품을 전체가 골고루 나누며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전리품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땅에서 가지게 될 풍성함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전투 후에 갖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영적인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말 믿음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은 나날이 매일매일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전리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힘겨운 세상에서 힘겨운 전투를 벌이며 일상을 살아가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힘에 겨워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온전히 닦여지고 지금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저 천국을 향해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는 살아내어서 반드시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처럼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해 지금 걷고 있음을 상기하며 주어진 일상을 향해 오늘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주신 일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견하시고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하루가 영위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힘겹은 눈물이 결국 참 기쁨 있는 웃음으로 변할 그 영원한 영혼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들이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죄의 유혹에 혼돈되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을 잘 지켜 우리로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